오늘 8월 10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믿으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 말씀, 영광의 그 말씀을 저희를 받아서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도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찾아온 최대의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북쪽 평지가 되는 그러한 하솔에 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참 처참하게 박해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과 강력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철병거의 위력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 위력은 대단했는데 900승이나 가졌으니 참 야빈의 힘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도 심하게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박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드보라 같은 평범한 주부 출신의 여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드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야말로 그 서민으로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말씀의 은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린다는 엄숙한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참 이러한 중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까닭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는 엄숙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적이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참 악독했고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월이 흘러서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심하게 박해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준비시켰던 사사는 주부 출신의 여선지자 드보라였죠.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저희들은 참 드보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깨웠다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로부터. 그런데 이 재판은 법적인 제재력이 있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그러한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상담 같은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 드보라의 아마 했던 그런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 직접 뛰어들어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드보라 이전에 있었던 사사였던 운니엘 그리고 에훗 같은 사람은 직접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에게 나가서 싸움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죠. 그런데 드보라는 직접 칼을 들고 싸웠던 전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운 다음에 스스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했던 코치형의 지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드보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자는 영혼에서 깨움으로써 그들의 대적들을 무찔리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장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사용하셨던 이 드보라, 평범한 주부 출신의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참 깊은 잠에서 깨웠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모아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태어나면서 참 바락의 마음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믿어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셨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적들을 격파시켜라고 드보라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바락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시스라의 병거 900승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고 막강하게 여겨졌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같은 말씀을 바락은 드보라에게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 당신이 나랑 동행해서 그 전장터에 나가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 간다면 나 안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락의 말은 이렇게 약한 말이었을까요? 바락은 생각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었지만 막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 야빈의 철병거 900승이 눈에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락 생각에 드보라가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었고, 드보라가 함께 있어야 백성들이 더 큰 담력을 얻고 싸움에 자신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드보라의 권위와 드보라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자 참 이렇게 말한 것이죠. 즉 바락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드보라라는 사람을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인간적인 요소를 추가하려고 했을 때 바락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상급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바락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같더라면 괜찮았을 것을 드보라를 끌어들인 까닭에 상급을 잃어버린 것이죠. 전쟁은 바락이 결국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적군의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잡는 결정적인 역할은 참 다른 한 여인에게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바락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상급을 놓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인간의 권위를 등에 입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상급을 잃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오늘 말씀에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 진리를 주십니다. 드보라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을 일깨웠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어려운 임무를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지탱해 나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저희들은 사실 모든 것을 걸만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광과 존귀는 철병거 900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바락과 같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바 중보 기도의 제목들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